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시작,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쭉 기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을 마태는 유대인의 왕 또는 메시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 사복음서가 같은 점도 있지만 조금 차이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사복음서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다윗 왕 때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지만 바벨론 때 그 왕국이 다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대림절, 대강절, 우리 다른 교회들은 또 성탄을 앞두고 4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대림절, 대강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약의 큰 그림은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셨고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왕대심, 주대심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의 이 같은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경건한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은 또한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또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부터 이제 거의 6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긴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바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새로운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왕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 이렇게 묻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알려줄 때도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편말을 써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9장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진 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나라 언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세 가지 언어로 각각 함께 써서 그 패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아니 예수가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빌라도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편말을 기록했던 것은 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가 그 편말을 썼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그 편말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 또 통치자들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집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도 백성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된 왕들은요, 악한 왕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그 권세를 더 넓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좋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의 먹을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왕.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국민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유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금연 문화가 또 금연의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이요, 담배 필 곳이 없어요. 웬만한 공공시설, 버스 정류장 이런 데만 해도 또 회사 사무실 이런 데도 다 이제는 금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흡연가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담배 필 수 있는, 흡연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국가에서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배 피는 그 자유를 허용할 때 오히려 많은 주위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 흡연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24시간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24시 식당, 음식점이 있는 곳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밤중에도 식당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아무 때나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24시간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그것이 좋겠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저 식당의 사장님, 종업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들에게 쉴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자유라는 것은요, 인간이 주고 또 인간이 허용하는 자유라는 것은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그 자유를 또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 불완전하고 모순된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요,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자유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탄의 그 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이처럼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왕들은요, 끊임없이 평화를 깨트리고 폭력과 무력으로 다툼과 전쟁을 일으켜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우리 서로의 사이 가운데도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든 면에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거에도 매인 것이 없고 나는 아무거에도 속박된 것 없이 정말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평화로운 아무런 내 마음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상태로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지금도 속박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속박당하고 때로는 건강에 육신에 또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속박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억눌리고 우리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하루하루 평화롭고 아주 평안할 때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참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걱정 염려가 생기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진정한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얽매였던 것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요, 우리에게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정말 우리를 속박하는 그 어느 것도 없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참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대부분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탄마귀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거짓 참소와 또 정죄와 인신 공격과 조롱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힘들게 했지만 주님은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술을 예수님은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 침묵을 깨트리고 대답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를 또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이 그저 또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 중에 있었던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장을 더 깊숙이 후벼 파는 참으로 아픈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끝까지 저런 패역하고 사악한 너를 배반하고 있는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저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지금이라도 네가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사탄이 빌라도를 통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택하신 자기 백성의 왕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질게 정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도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왕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는 지금 무엇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사형리 이렇게 복음 전도할 때 그 사형리 복음 전도지에 보면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림이죠. 네, 두 곳 다 의자가 있는데 십자가가 왼편에 있는 그림에는 십자가가 원 밖에 있고, 두 번째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는 원 안에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한복판에 의자가 딱 왕의 자리인 거죠. 저 의자가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인데,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삶에 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 삶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자꾸만 왕 노릇하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주님은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참 연약하고 또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리기도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지금도 저의 왕이 되십니까? 주님 지금도 저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습, 너의 상황, 너희 마음, 너희 신앙의 모습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의 왕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지금도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주님이 포기해 주지 않으셨기에 내가 지금도 끝까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이 정체성은요,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다시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왕의 자리를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자꾸만 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높이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왕의 자녀, 왕의 백성, 왕의 신하가 된 그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